오후 찬양 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할렐루야의 날입니다. 오전에도 할렐루야, 오후에도 할렐루야, 기도자도 할렐루야, 봉독자도 할렐루야. 참 감사한 것은 오후에 많이 피곤하실 텐데 노래 가사처럼 내 마음에 한 노래가 있어서 그 노래를 부를 수 있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그 기쁘게 찬양하는 그 모습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 종일 찬양하냐 고생하신 할렐루야 찬양대에게 우리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눈은 감기실 거고 많이 피곤하시겠지만 오늘도 이 마음, 이 전심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린이들 보는 동화책 중에 가족을 빌려줍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6가지 이야기가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그 첫 번째 이야기의 제목이 가족을 빌려줍니다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현정이와 현수입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남매가 이 동화 이야기의 주인공인데, 어느 날 이 현정이와 현수가 다니는 학교 근처에 있는 과수농가가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자선 행사를 벌이는데 이 어려움에 처한 이 과수농가를 돕기 위해서 행사를 하는 겁니다. 사실 상품으로 곧 있으면 판매될 그런 사과나 배나 이런 그 과일들이 태풍으로 떨어지면 찍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상품성이 없기 때문에 판매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 이 상품성 없는 사과, 배 이런 과일들을 모아다가 아이들이 판매를 시작하는데, 아이들과 아빠가 함께 판매하는 그런 자선 행사를 학교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 행사를 위해서 어떤 아빠는 삐에로 분장을 하고 사과를 팔고, 어떤 아빠는 사과를 예쁘게 깎아서 지나가시는 분들 입에 넣어드리면서 지금 자신들에게 할당된 그 사과를 그렇게 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정이와 이 현수의 아빠는 영 시원찮습니다. 게다가 이 두 남매가 열심히 홍보해서 손님의 마음이 움직여서 사과를 사려고 하면 이 아빠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땅에 떨어진 사과를 왜 파냐고. 그냥 주면 되지 왜 파냐? 초를 치는 겁니다. 참 똥손에다가 눈치도 없는 아빠. 혹시 이런 분들이 집에 한 분씩 계신가요? 우리 성도님들 댁에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다 못한 이 남매가 아빠를 돌려보냅니다. 아무래도 이 아빠하고는 장사를 할 수 없겠다 생각을 하고 아빠를 돌려보낸 다음에 인터넷에 검색을 합니다. 가족을 빌려주는 업체를 검색을 하는데, 이 업체는 엄마, 아빠는 물론이고 아내, 할아버지, 동생, 오빠 빌려줄 수 있는 건 다 빌려줍니다. 그런데 무료로 빌려주기 때문에 이 두 남매가 아빠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빠를 신청했냐면 보험 판매왕 이관왕에 빛나는 아빠를 그렇게 자기들이 선택을 해서 그 아빠를 빌려와서 그렇게 사과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빠는 정말 판매왕의 그런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갖 기교를 부리며 사과를 팔았습니다. 심지어 사과를 팔기 위해 거짓말까지 불사하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과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 현정이, 현수가 함께 이렇게 사과를 팔다가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아빠, 이 사과를 잘 팔 수 있는 아빠가 오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장사가 잘 되면 마음이 기쁠 줄 알았는데, 근데 이 빌려온 아빠가 거짓말을 불사하면서 사과를 팔다 보니까 이 두 남매의 마음이 캥기는 겁니다. 마음이 불편해지면서 이 빌린 아빠를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이 두 남매가 고지식하지만 재미없지만 그래도 자신의 아빠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로 이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가족의 조건을 채우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 채워지면, 내가 원하는 조건, 내가 원하는 가족, 부모님의 조건이 다 채워지면, 내가 원하는 자녀들의 조건이 다 채워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바꾸면 해결될까요? 오늘 이 책이 던지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바꾸면 해결되겠습니까? 이렇게 이 책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조건을 쫓아서 살다 보면 이 완벽했던 아빠를 원했던 이 현정이와 현수처럼 마음이 불편해질 거라고. 그러니 행복의 조건은 조건에 있지 않고 관계에 있다고 이 책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 동화책이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정말로 완벽했던 아빠를 원했던 그 아들 압살롬이 나오고, 그리고 아버지 다윗이 자신이 생각했던 그 아빠의 모습에서 벗어나니까 아빠를 왕에서 끌어내리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이 다윗 집안의 슬픈 가족사가 우리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 압살롬만큼 인물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를 가지고 있는 인물도 참 드뭅니다. 성경은 압살롬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을 받는 자라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었다고, 남자인데 정말 남자가 봐도 여자가 봐도 정말 예쁘고 멋진 남자가 압살롬이었다고 성경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물 좋은 압살롬에게 예쁜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여동생의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다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의 큰아들 암논이 자신이 몸이 아프고 위중하니까 자신의 여동생인, 이복 동생이지만 여동생인 다말이 자신을 간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다말이 이 암논을 그렇게 간병할 때에 암논이 이 여동생 다말을 범하게 되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사무엘하 13장 21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이 암논이 행한 이 사건, 이 보고를 듣고 분노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다윗은 암논을 불러서 어떻게 된 일이냐 묻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묻지 않고 어떠한 벌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상처받고 아파하고 있는 자신의 딸 다말을 찾아가서 위로하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압살롬은 자신의 동생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2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버지가 언젠가는 이 일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입장을 내놓을 거다, 저 암논을 반드시 벌할 거라는 생각으로 2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2년을 기다려도 아무런 대답이 없자 우리 아버지는 가짜라고, 불의한 왕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버지의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그 나라에 양털 깎는 큰 국가의 행사가 있었는데 그 행사에 왕자들이 다 초청되어 있을 때 그 자리에서 자신의 손으로 암논을 죽이게 되는 더 큰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근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첫 번째 앞서 말씀드린 사건에도 다윗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왕자가 왕자를 죽이는, 어떻게 보면 이 국가적으로 엄청난 사건 앞에서도 다윗이 재판을 열었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윗은 자식들에 대해서 지금 좋은 아버지처럼 행세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는 아버지였음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의 집안이 그렇게 지금 다 무너져가고 있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이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고 아주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 같았는데 저 밑바닥부터 안에서부터 썩어져 점점점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이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도 혼내지도 않고 용서한다고 말하지도 않는 이 무정한 아버지에게 분노를 느낍니다. 그동안 자신이 했던 모든 일들은 사실 아버지께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했던 것인데,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해도 자신에게 관심 없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서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직접 반역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지금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에게 얼마나 관심이 없었으면 압살롬이 반역을 꾀하고 내가 왕이 되겠다가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고 있는데, 그 일을 위해 전국에 자기의 사람을 심을 동안에 왜 다윗은 그것을 몰랐을까? 이것을 보면 이 당시에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을 때 다윗이 얼마나 분별력을 잃고 있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도대체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길래 지금 가정에서도 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던 걸까요? 다윗이 압살롬을 이렇게 무정하게 아무런 관심도 없이 대하는 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관심도 완전히 지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늘 그 입술에서 다윗하면 찬양이 늘 떠올랐는데, 여러 가지 일들을 지나다 보니까 그 입술에서도 더 이상 찬양이 나오지 않고 기도도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관계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사랑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가 살펴보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됩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 사람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사그라들고 없어지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어느 것 하나만 돋보일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정상적인, 그렇게 균형 잡힌 신앙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큰아들 암논이 다말을 범할 때에도, 그리고 압살롬이 큰아들 암논을 죽일 때에도 다윗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의 순간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이 모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눈이 어두워져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압살롬이 다윗을 대신해서 왕이 되고자 하는 그 그림 뒤에 어떤 그림이 펼쳐지고 있냐면, 다윗이 왕 대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모습이 이렇게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모르고 있던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선택하신 민족이라는 사실을 압살롬이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이 민족은 움직여갈 수밖에 없는데,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만 죽이면 내가 왕이 될 거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짜 왕은, 이 나라의 진짜 왕은 하나님인데, 이 나라를 움직여가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다윗도 압살롬도 그것을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여 일어난 압살롬을 하나님이 벌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읽은 앞부분의 18장 전반부에 보면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이렇게 전쟁하려고 일전을 벌이는 장면이 그렇게 펼쳐집니다. 그런데 그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던지 우리 18장 8절에 보니까 칼로 죽은 사람보다 숲으로 도망하다가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고 기록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전쟁의 분위기가 너무 살벌하니까 도망치다가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아주 치열하게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지금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군대를 만난 압살롬, 점점 기세가 밀려서 압살롬도 죽기 살기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좀 더 우거진 숲으로 도망가려다가 나뭇가지에 그 긴 머리가 꽉 걸려서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압살롬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창을 3개 들어서 압살롬을 찌릅니다. 그리고 부하 10명이 달려들어서 압살롬을 무참하게 죽이게 되는 일이 그 전반부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는 다윗은 지금 2가지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를 이겼다는 그 승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고, 두 번째 소식은 자신을 반역한 아들이지만 압살롬을 살려달라고 지휘관들에게 부탁을 해놨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살아서 돌아오는 이 두 가지를 다윗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던 다윗에게 첫 번째 전령이 와서 왕의 군대가 승리를 했다고 승전보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의 반응이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아멘. 첫 번째 승전의 소식을 전하는 아히마아스는 왕의 군대가 승리하였습니다 이야기를 전하면 왕이 기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왕의 첫 질문이 무엇입니까? 압살롬이 잘 있느냐고, 압살롬이 살아있느냐고, 내 아들 압살롬이 여전히 살아있느냐고 그것을 처음으로 묻고 있습니다. 왕의 질문에 당황한 아히마아스는 눈치 빠르게 대답합니다. 큰 소동이 일어났는데 무슨 일인지 저는 알지 못한다고, 그러면서 이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령이 도착을 합니다. 두 번째 전령인 이 구스 사람이 다윗에게 압살롬이 죽었다고, 반역자 압살롬이 죽었다고 이 소식을 전합니다. 이 사람도 다윗에게 이 소식을 전할 때 다윗이 기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심하게 지금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3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 군대의 승전 소식이 다윗에게 성공입니까? 지금 승리의 소식이 들려왔는데, 자신의 군대가 이겼다는 그 소식이 들려왔는데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으로 얻게 된 이 승리가 기뻤을까요? 이 성공이 기뻤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본문의 이 장면을 보면서 왕과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운 군대의 승전 소식 앞에서 이 반역자 압살롬을 걱정하고 슬퍼하는 왕이 제정신이냐고 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고, 그동안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도 정신 못 차렸다고 비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에게 쫓겨서 왕궁에서 도망치듯이 나와서 광야 이곳저곳을 헤매면서 수많은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궁에서 쫓겨나서 다시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을 때 어릴 적 광야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그 어려운 순간에 다윗이 다시 찾고 다시 만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순간에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다윗에게 사라졌던 영성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다시 찬양하기 시작했고 기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 광야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만났더니 가장 인간적으로, 가장 다윗다운 모습으로, 가장 왕다운 모습으로, 가장 하나님이 세우신 왕다운 모습으로 다윗의 모습이 이렇게 그 광야를 지나면서 지금 변화가 된 것입니다. 왕궁에서 쫓겨나서 지금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절실하게 다윗이 깨달았던 겁니다. 내가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이 아들이 죽었다고, 내가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했더라면 이 아들이 내게 인정을 받으려고 이런 일 안 벌였을 텐데 내가 이 아들을 죽였다고 그렇게 통곡을 합니다.
내가 받은 사랑,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셨던 그 은혜를 이 아들에게 전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워서 눈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5번이나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절규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소리내서 다윗은 울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과 나라를 위해서 싸운 군사들에게는 정말 미안한 일이지만 아버지 다움을 회복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압살롬을 향해서 자신들의 자녀들을 향한 그 긍휼하고 안타까움이 막 드니까 눈물이 멈추지가 않는 겁니다. 인간다운 모습, 아버지다운 모습, 그것을 회복하기 시작하니까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사랑하는 내 아들아.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우리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대목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깨달아지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니까, 내가 누군지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니까 그토록 힘겨웠던 고통의 사건들이 오히려 나를 더 인간답게 만들었다고, 더욱더 나를 기도하게 만들었다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그동안에 자신의 고통의 시간이 재해석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 우리 가정의 달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인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또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은 편안한지 아니면 불편함이 있는지, 이 가정의 달에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누구신지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들을 바르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내가 살아나는 것이 우리 자녀가 살아나는 거고, 내가 살아나게 될 때에 우리 가정이 다시 살아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될 때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한 주 동안 금요일까지 감사 특밤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감사 특밤을 통해 우리가 우리 자신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 한복판에 있더라도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나라 이 민족이,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굳게 먹으시고 내일부터 우리 감사 특밤에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대답이 작으면 설교가 끝나지 않습니다. 내일 밤에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더 큰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갖고 있는 소통되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풍성한 삶의 선물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고달팠어요. 하지만 그 근성이 저를 살려냈습니다.